다 달라가지고요. 먼저 이렇게 계약하는 지체들 반갑고, 함께 오늘 예배드리게 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니어 지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 삶 가운데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이 굉장히 긴 한 주간이었어요. 먼저는 참 이렇게 굉장히 이제 기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서울 주간에 방글라데시 가서 좀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곳에 현미경이 2대가 있었는데 2대가 이렇게 고장이 나고 어려운 가운데 막 육안으로 막 이렇게 세밀한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께 현미경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참 이번 주에 우리 병원의 어떤 간호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출을 해가지고 200만 원, 굉장히 목사님 참모이셔가지고 어려우신데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200만 원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또 저희 자활학과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 920만 원 후원했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비인후과로 환자를 이렇게 수술하고 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도우시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우시는 그 은혜를 크게 참 경험을 했습니다. 참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게 했고, 근데 또 참 며칠 후에 제 동생이 이렇게 병원에 뇌경색으로 입원해 있는데 재활치료를 좀 하다가 이렇게 뇌출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경색이 있으면 새로운 혈관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출혈이 일어나는 그런 합병증인데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위급했어요. 부위 자체가 이렇게 뇌의 가장 중요한 부위, 호흡과 심장을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뇌출혈을 또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또 수술을 하고 뇌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지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은 정말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기도를 그냥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녀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큰 계획이 있으시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작은 기도,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기도와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는 좀 그렇지만은 옆에 쟤를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잡아보실까요? 네,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손이 따뜻하죠? 막 따뜻하죠? 우리 안 바르고, 우리 손 세덕제, 안 바르고 온 쟤들은 교회 입장할 때 꼭 발라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저기 이제 알코올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코올이 약하대요. 실제 의학적으로 한 50%도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세정제로 반드시 이렇게 발라야 되는 거. 근데 하여튼 만지니까 따뜻하죠. 정말 지체들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사랑. 제가 그 동생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정말 우리 동생을 손으로 이렇게 손 잡아주고 하는데, 수술 깨고 나서 엄청 1시간 동안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감사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너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뇌출혈 가운데 수술을 받고 깨어나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1시간 동안 저한테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쫙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는데
정말 이 사랑이 정말 느껴졌어요. 사랑이 너무나 큰 힘이구나. 네. 여러분, 교회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빼고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또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온 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중세시대 그 패스트의 역사와 그걸 읽어봤어요. 정말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이 죽었다고 해요. 8천만이었는데 패스트가 끝나고 나서 인구가 몇 명이 됐냐면 4천만이 됐어요. 그래서 유럽 인구가 다시 회복될 때 그때가 1340년대였어요. 그런데 그 인구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1700년대 400년이 흐르고 나서 유럽 인구가 다시 회복이 됐다고 해요. 그만큼 이 패스트가 유럽 전역을 그냥 쓸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지금도 막 가짜 뉴스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온갖 소식들도 많고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참 그런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때도 굉장히 비슷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이렇게 쓸고 가는 그런 사회들, 그냥 마을들이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을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워요. 그런 그 공포가 횡행하는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나서가지고 패스트에 걸릴 줄 알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스트가 이제 끝났을 때 이제 병원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병원의 역사를 보면은 패스트의 그 역사와 이제 이 병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깨어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100년 전에 어땠습니까? 이 나라도 미신으로 확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병에 걸리면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하는 것이 그냥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미신 가운데 이렇게 죽어가고 그런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선교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또 이 광주에도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현대적인 그런 병원과 의술을 통하여서 이런 미신을 물리치고 많은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냥 나 환자들 같으면은 다 그냥 광주에서 다 돌을 던졌잖아요. 광주 시민들이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나 환자들을 품었어요. 나 환자들을 품고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은 다 두렵잖아요. 나병이 걸릴까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저그냥 돌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품고 그리고 치료하고 어느나 이렇게 병원, 기독병원이라든지 저기 여수 양원이라든지 많은 병원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역사를 생각해보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 다 이게 두려워하잖아요. 신천지 막 이렇게 두려워해요.
신천지가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막 교회 막 숨어 들어오고, 막 숨어 들어와가지고 거짓말 치고, 사람들 막 꿰어가지고 막 데리고 가고, 가정이 막 파탄나고. 예. 그렇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증오하기보다 혐오하기보다 이제 신천지 무너질 거예요. 신천지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증오하기보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신천지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성을 갖추고 크리스찬다워지고, 오늘날 이렇게 이단들이 횡행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횡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어두워졌을 때 그런 이단들이 많아지고 세계말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크리스찬다워지고 덕 있고 사랑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 말씀을 기록했어요. 13편 정도. 근데 그 중에서 감옥에서 썼던 말씀들이 있어요. 네. 어디가 있죠? 로마 감옥에서 썼던 말씀.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에베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 그리고 빌립보 다음이 골로새서.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빌레몬서까지. 이 4편을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어요. 읽으면은 에베소서와 이 옥중 서신들 읽어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기쁨 가운데 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자기가 이 감옥, 로마 감옥은 지하에 있었다고 해요. 그 정말 어두운 이 감옥에서 얼마나 사실 이게 두려워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질병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걱정하고 한 말씀이 없어요. 평안과 기쁨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기보다도 교회를 생각하고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서, 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렇게 살아야 될지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에 13절 말씀. 저는 에베소서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에베소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에베소서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그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산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하고 지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우리에다가 우리 분열교회를 넣어가지고 제가 또 읽고 또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또 읽어봤어요.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저희들에게 적용을 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한 절 한 절 정말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4절 말씀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복 얻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복은요, 우리 그냥 어떤 물질의 복, 또 어떤 건강의 복, 뭐 이렇게 형통하는 복, 그런 차원을 이렇게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그 엄청난 사랑 가운데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는 주께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지금 빚어가고 계세요.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애국이라는 아주 그 강대국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홍해를 가겠어. 홍해. 그리고 홍해 가봤어요? 아니요. 저는 가봤습니다. 네. 정말 에메랄드 바다야. 에메랄드 바다. 정말 그 푸른 바다. 근데 엄청난 큰 바다예요. 근데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바다를 이렇게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바닷길을 건너가지고 이 넘어섬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힘들었어요. 자유다 외치겠죠. 자유다. 소생과 탈출해서 프리덤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단지 그래서 프리덤, 자유. 자유 너무너무 소중하죠.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내가 날마다 자유해가지고 마음껏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홍해 건너가지고 그 시나이 반도 거기에서 그냥 죽치고 거기서 고기 잡아가지고 회 뜨고 천막치고 그래서 자기들 잘 먹고 잘 사고 그게 하나님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녀로. 그때 당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죽고 죽이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고 베풀고 가나안의 여정은 그런 여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어렵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고난들이 닥쳐요. 우리 분유교회 가운데도 고난이 닥칩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한번 불러줄까요? 당신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실 거예요. 옆에 있는 지쳐 보면서 그래 보니까 너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5년 후에 10년 후에 옆에 있는 지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빚어가실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이렇게 해놔라, 이렇게 봉사해라,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은 4장부터 나와요. 4장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가 누구인가,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의 역사.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 구속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똥골뱅이를 한 몇 개 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구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나셨구나.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옛날에 노예시장이 있었잖아요. 노예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 주인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 노예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노예를 이제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속량이래요. 속량. 그러니까 속량이나 것에는 대가를 지불을 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는데 그냥 풀어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요?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그냥 덮어가는 건 없어요. 내가 주의 노예가 됐어. 주의가 노예가 되는데 그냥 너 죄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재판정에서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죄 없음 하면은 그건 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속량은 우리를 이렇게 이제 주의 노예가 됐는데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너 죄 없어. 너를 자유하게 해주겠어.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대가가 어떤 대가였느냐? 그의 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한 분뿐이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사셨다면은 이제 우리의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여정은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넘어져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 엄청난 사랑 가운데 속량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신부이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뒤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머리에서 모든 지시를 다 내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된 지체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들 간에 이렇게 경쟁들이 막 심해지면서 마치 교회가 막 세상 막 기업처럼 막 경쟁을 막 해요. 담을 쌓고 이 교회의 성장주의가 교회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막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서로 막 이렇게 뺏는 그런 막 경쟁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멀리 있는 섬에 있는 작은 교회나 또 우리 교회나 또 서울에 있는 교회나 또 저 뉴욕에 있는 교회나 저 말레이시아에 있는 정글에 있는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토요일날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주례를 보느라고 설교도 하고 이제 결혼식 혼연 예식을 했어요. 저희 뒤에 정말 너무 파이프 오르간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좋은 파이프를.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고 좋다게, 시설이 좋다게 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는 저기 역사하실까요? 아니면 저기 신안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조금 역사하실까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 사랑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렇게 베풀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를 만드셨는데 뭐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냥 우리끼리 너희들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를 그렇게 택하고 부르시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 만물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또 이 본질과 함께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이렇게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말씀, 우리가 4장 1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이 4장 말씀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좀 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4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모여서 생활을 해야 될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너무나도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정말 있어야 될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겸손으로 섬기셨어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스승이 결코 그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지를 않았어요.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이제 허리에 수건을 딱 하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이 얼마나 먼지가 많고 또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겸손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분유교회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또 겸손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온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는 이 속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다는 뜻이에요. 네. 이 온유는 이 능력과 함께 이렇게 동행해서 갑니다.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니까 뭐 너무 유약한 게 아닌가? 그런 막 이야기를 한가요? 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유약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속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한데 함께 능력과 함께 동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 네. 모세.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어떻게 간가요? 담대함으로 또 그 능력 가운데 출애굽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 속마음은 부드럽고 상냥한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크리스찬이라면 뭐 말은 잘해. 네.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짐을 들어주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짐을 들어주고 그리고 땀 흘리면서 대신 수고해주고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네.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했어. 그런데 침묵하고 있어. 그거 오래 참으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오래 참을까요? 그 지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자.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죠. 들어주고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의 고통을 함께 해주고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마지막으로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4장 말씀에서 이후에도 적용할 말씀이 많지만은 제가 이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항상 힘써 지키십시오. 네. 두려워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평안을 전하십시오. 네. 우리가 함께 평안에 이 매는 줄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 막 두려움과 공포 이 가운데 지금 막 그냥 청정지역이라는 막 대구까지 막 해서 막 두려움이 막 사로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항상 힘써 가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 올바른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깨뜨려서는 안 돼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저녁에 한 형제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그 형제가 이제 올해 그 전남대 신임 그 회장을 맡았는데 자기 교회가 1층, 2층이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둘로 쪼개져가지고 11시에 1층에서 예배 드리고 2층에서 또 다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대. 너무너무 본인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너무나 저도 가슴이 아프고 근다에서 형제한테 교회를 옮겨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먼저 참 목회자들의 책임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를 위해서 한 분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 삶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벌써 다음 주부터 병원으로 인터넷 들어간 기체도 있고 또 학교에서 그리고 삶 현장에서 막 지금 살아가잖아요. 드럼 속에 있는 환자들, 또 드럼 속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무엇이에요? 이 찬양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한 4번 정도